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만 꼽아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거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저 뜬금없이 갑자기 땅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좀 넘어와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땅을 구입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제 16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주께서 재앙을 내리셨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쭉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왜 땅을 구입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땅을 구입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예레미야가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25절도 우리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25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텐데 왜 이 땅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장차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함락되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거,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나누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을 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같이 나눠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땅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으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판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려고 하시느냐? 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 그 본문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고,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은 내가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왕이나 고관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주민들이나 선지자나 다 너희가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죄악을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았다면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은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함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으로 둘러싸인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평화를 누릴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거야,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자신들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들이 멸망하겠느냐, 우린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이방 군대의 손에 함락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전혀 없이 우상숭배, 온갖 가증스러운 범죄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회개에 대한 움직임은 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두렵고 준엄한 거예요. 결코 죄에 물든 자들의 죄악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에 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사랑의 하나님 베푸시는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